고린도후서 10장 9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같아도 감히 착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피해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어떤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이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 또 목적, 이유 무엇인가? 자,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달하시는 이 금주를 위한 새로운 명령이 무엇인지 듣고 영접하여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종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말을 대언할 뿐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고 생각하고 또 믿게 하시는 분은 그 참 설교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더 깊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로 믿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듯한 이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한 아브라함 같은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세 가지 이유와 목적. 첫째, 바울 자신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적하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형제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둘째,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됨과 전파한 복음을 변증하고자. 셋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집행을 성취하고자 본 서신을 써서 디도편으로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이유와 목적 가운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후서 10장은
9절 18절은 철학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철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바울 자신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고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자들과 이들의 비판에 미혹당하여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위임받은 복음 전파 사명과 그들을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요? 2차, 3차 계속 찾아오. 연보도 하자, 뭐도 하자.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그 의도를 오해하는 고린도 형제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이 주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들이 아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한 오해의 근거를 논제로 다루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뭐 때문에 비판하는지 그 비판하는 소리, 그 소리를 고린도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고린도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빗대어 말합니다. 편지가 바울이 지금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것이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협해서 내한테 복종 안 하면 너 다 죽어. 이런 위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용어가 뭐냐니까 위협한다면은 뭔가 그 말 속에 어떤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뭐냐니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갖고 오는데 바울의 의도가 이어지는 10절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말로 계시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말이 뭐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하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복종해야 될 거고, 순종해야 될 거고, 따라가야 될 거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될,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바울을 정작 대면하면 그는 어떻다고요? 힘도 없고 무기력해, 약하고 그 말도 어떻다고요? 시원하지 않다. 요거 우리 현대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발언이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발언은 딱 말을 들으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 속에서 바울이 뭐에다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은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럼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 무게 있고 힘 있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다.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의 큰 성장, 너희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막 훨씬 더 큰 거목, 큰 믿음의 나무들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뭐 한다? 편지를 쓰고 있다. 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겠죠? 너희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 편지들은 힘이 있고 어떻게요? 또 무게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편지를 쓰는 것은 그런 비판자들이 파악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럼 비판하는 자들이 잘 파악했다, 못 파악했다? 잘못 파악했다. 그러니까 잘못 파악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뭐 하지 마라?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바울은 이런 말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먼저 담대하게 경고하듯이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무거운 톤으로, 힘 있는 톤으로 전합니다. 마치 그들에게, 이게 왜 어떤 표현이냐면은 마치 그들에게 익숙한 소크라테스적 표현이 있죠. 그들은 철학지역이잖아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듯이, 빗대어 말하듯이 우리들이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라 이렇게 보전한다는 것이. 비판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야. 말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비판을 받아야 돼야 안 받아? 당연히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당연히 비판이 받아야 돼. 그런데 떠나 있을 때 말하는 것과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은 뭐에 따라서? 그 상황, 여건, 형편, 또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뭘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또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꿀뚝같이 목청까지 올라오다 어떻게 해요? 참는다. 자기 입에 뭐를 세웠어?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아무리 하고 싶은 소리가 꿀떡같이 나의 본능적으로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로 하는 것만큼 뭐 하게요? 강하게 권면하기가 어렵다. 이게 사랑하는 자를, 우리 자녀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향해서 편지로는 참 이렇게 논리 서지만 정작 만나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감정이 교차하고 막 미운 감정, 좋은 감정 막 떠들으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톤을 강하게 하거나 아주 미지근하게 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에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 그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비판의 대상은 뭡니까?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만났을 때 대면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요? 다르다는 거예요. 행위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말과 행위가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도 비판받아야 돼요. 이중적이니까. 말하는 대로 자기의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그것이 정말로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들이 비판하는 것은 뭐냐? 편지를 통하여 말하는 것과 대면하였을 때 말하는 톤이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비판의 요점이에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11절에서 자신들이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너희들이 파악한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야. 그래서 비판자들이 얕은 철학적 기준에 빗대어 바울 자신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고 매도한다는 것을 언연중에 드러냅니다. 이들의 말하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건 너무 얕은 수준의 어린아이들 정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얕은 정도의 철학적 근거들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글 속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도가 잘 안 깨달아지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현장에 쓰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니,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글을 쓰고 있는 마음까지도 어떻게요?
깨달아진다. 이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말하면은 과정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얕은 철학적 기준에 빗대어서 자신과 동력자들을 비판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익숙한 철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같다는 자신의 증언을 증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틀렸어.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 그렇게 증명함으로써 그 결론이 뭐냐? 다르다고 비판하는 그들의 지혜 없음을 드러냅니다. 지혜 없음. 지혜 없다. 그들이 지혜 없어서 그런 엉터리 결론에 도달한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어떻게요? 이 말 속에서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바울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행한 일이 같다는 자신의 증언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둘째, 이러한 비판자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뭐를 준다는 거죠? 권면의 기회를 줍니다. 비록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서 조금 떼어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바대로 예몸교회 지체들이 사명저로 걸어가시는 순례의 길 가운데 만나는 도전과 실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할 영적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믿고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는 순종하는 영적 의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행한 일이 같다는 자신의 증언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떤 증언을 사실로 증명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증거들, 편지, 무슨 영수증이나 임명장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탁 보여주면 단번에 끝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논리적이잖아요. 바울은 뭐를 따라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는 논리잖아요. 논리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럼 육신에 따라 행하는 논리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반박하고 어떻게요? 논리적으로 그것에 자기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널리 활용되어 온 방식이 이 증명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입니까? 철학적 3단 논법. 이는 1세기 고린도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제 A는 B다. 그 다음 B는 C다. 그래 놓고는 그러므로 A하고 B를 중간에 놓고 A, B, C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B를 싹 빼면 A는 뭐와 같아? C와 같아. 그러니까 A와 C는 상관없는 듯 보이는데 A와 C가 같은 것이다. 즉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떠나 있을 때에 말하는 것과 어떻게요?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아. 그 A는 떠나 있을 때 말하는 것, C는 만났을 때 행하는 것. 그럼 중간에 B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B를 갖고 와서 이게 같다는 걸 증명해내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12절에 11장에 가면 더욱더 아주 확실하게 거짓 교사들이라 사탄의
일꾼들이라. 말하면은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영적인 디멘전에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런 깊이까지는 가지 않고 아시겠죠? 이 조건적인 3단 논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 없는 자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요? 부당하다. 당대의 지식과 원래는 바울이 이 다른 사도들은 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 당대 지식과 율법에 탁월했고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철학적인 아주 논단에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3단 논법에 대하여 잘 알고 또 편지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지에서 자기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증언하는 바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을 떠나 있을 때나 또 만났을 때 말하고 행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얕은 철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저같이 과학자, 저는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리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말씀인데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만든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먹으려고 자기보다 훨씬 큰 걸 작은 게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부딪히는 것과 같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든 과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뭐 어떤 믿음이든 그건 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 알로에 하나님 아래에 속하는 아류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을 비판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 곧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다 철학이 뭐냐? 의미가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그들에게 정작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막 입버릇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는데 정작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아 하는 겁니다. 철학을 사랑한다. 우리는 철학자다. 뭐냐?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소피아는 지혜고 필로는 말하면 아가페 담보드 그 다음에 사랑 필로스 아시죠? 그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입버릇처럼 그들이 강조하는데 자랑하는데 그들에게 정작 뭐가 없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없다. 이걸 증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증언의 근거는 뭐냐니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 자가 있잖아요. 자가 있으면 내 키가 얼마인지 헤아리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보편 누구나 인정하는 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 자기 키를 재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만든 1m는 여기야, 2m는 여기에 딱 꺼놓고 자기를 곧 탁 맞추면 나 2m야.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죠? 헤아리고 또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가 저울이 뭐 누구에게나 다 인정하는 저울추가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요거 1kg짜리야 2kg짜리야 다 자기가 딱 정해놓고 그만큼 나가면 요거 1kg 2kg 이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느냐? 아무도 안 하죠. 지금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비추어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인데 반하여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고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은 이러한 논리적 방식과 반대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아시겠죠? 저울추 자기가 마음대로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짜리고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무게를 달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든 자로 갖고 나 키 커 이렇게 자랑하는, 비교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자들은, 아까 지혜 있는 자들은 그와 반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조건적 3단 논법, 만약에 지혜로운 자라면 이라는 조건 걸어놓고 그런 자들 어떻게 행한다 했는데 그거에 반대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 조건이 반대되니까 지혜가 없는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거나 추천하는 자들, 곧 지혜 없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바울식의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단도직입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은 고린도 형제들이 지혜 없고 무식해서 용감한, 지혜 없고 무식하면 어떻게 해요? 용감해지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을 헤아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는, 요걸 우리말로 하면 단순 무지형이랍니다. 단순 무지형 비판자들과 짝하거나 그들과 짝하고 친구되거나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말라. 자신들은 그들과는 어떻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의도를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증언과 부합하는 자신들의 고린도 형제들을 대하는, 왜냐하면 그들의 우리의 자세를 보라. 우리가 그들처럼 자기 잣대에 비추어서 자기를 달고 자기를 헤아려서 막 비교해서 자랑하고 그런 자들이냐?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 외의 자랑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세, 그들이 고린도 형제들을 대하는 그 자세와 그들에게 도달한 이유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비판자들은 누구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고린도에 들어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자신의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에서 자기 속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이 나와서 막 외치고 싶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럼 너 이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고린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을 보냄에 의한 것임을 13절부터 18절까지 증언하고 있는, 아시겠죠? 13절부터 대략 16절까지 증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7절 18절에서 그런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를 준다는 거죠? 결론적 권면을. 이게 그게 아닙니다. 징계하고자 하는 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무엇을 자랑할? 주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자녀들 잘 되면 어떻게 어디 가서든 자랑하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랑할 거 없거든. 무엇으로?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할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뜻도 되고, 주님으로, 주님을 자기의 뭐로?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역격의 N의
역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로 by 혹은 통해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자랑 삼지 말고 무엇으로? 주님으로 자랑을 삼으라. 주님. 말하고도 입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알겠죠?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주님에게 돌리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 자녀가 이 면류관 아닙니까? 면류관. 그 면류관 부족하거든. 주님을 면류관으로 삼아 자랑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 권면 무엇인지 17절에 비판자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 권면이 17절에 제시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비판자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헤아리고 비교하여 얻은 결론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비판하고 자신들은 어떻다고요? 자신들은 그 만났을 때 대해서 말이나 떨어져서 편지로 할 때나 자신들은 그 말이 행위가 똑같아. 그런데 바울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바울보다 낫다 하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니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증명해서리 이제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자랑거리를 권하군. 너희들 진짜 그 자랑은 헛된 거거든. 진짜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해라. 자랑을 삼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가 나름대로 뭐가 있죠? 지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 자랑하려거든 주님으로 자랑해라. 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자랑거리는 주로 뭐냐? 이 고린도 형제들 중에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의 이 자랑거리는 주로 율법을 자랑했어요. 바울도 아시죠? 나는 율법으로 치면 나는 바리새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자이고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철학.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즉 지혜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잘 배우고 익히라. 그 다음에 사상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사상들, 또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범, 이것을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범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그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자랑거리에서 탈피하여 너희들이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면 이런 인본주의 자랑거리에서 탈피하여서 신적인 자랑거리로 자랑하라. 변개치 않은 자랑거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혹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철학적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18절에 게시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고린도인들도 신전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크로고린토라는 그 앞산에 우리 지금 칭하는 남산입니다. 남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큰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통 아고라 시장통 안에 아폴론 신전이 있고 그 외에도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자기 집안마다 또 가정 그것마다 이렇게 섬기는 신들이 넘치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면 그곳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존재는 어떻게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믿습니다. 다만 그 신이 제우스고, 그 다음에 하데스고, 그 다음에 또 포세이돈, 아폴론, 아프로디테 등등 이런 신적인 존재들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복음을 전하게 고린도에 보낸 그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어떻게요? 진짜 자랑거리로 삼으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머지는 다 죽어 없어져 버렸지만 나타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주님, 그분은 어떻게요? 살았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또 뭐도 해주느냐? 인정하고 영접해 주니. 너희들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인정하고 영접해 준다. 그래서 이 주께 주인이 신이 인정하고 영접해 주시는 자는 어떤 자냐? 너희들처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거나, 그러면 누가 영접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영접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좀 있으면 사라져 없어지는데. 그런데 또 자기를 기준으로 추천하는 자, 추천하는 자. 이 추천한다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신적인 주인께서 칭찬하거나 추천하는 이 자가 진정으로 그 신이 영접하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인정해 주는 자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겼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 살아계신 신의 인정함과 영접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나왔다 하는 그 뒤에 숨겨진, 그들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뒤집어 보아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는 거 하고 비판하는 그 논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도적 그 권면하는 이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헤아려 보라. 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혹은 주님으로 자랑하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추천하시는 사명자요, 주님께서 인정하고 영접해 주시는 복음의 군사들로 다 세워지도록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성도들이 또 의인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